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마오리족들은요, 인사를 하는 게 서로 이렇게 코를 대고 이렇게 비비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2번 비비는데요, 3번 비비면은 청혼하는 거라고 해서 횟수를 잘 세면서 이렇게 코를 비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인사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키모는요, 서로 뺨을 때린다고 합니다. 이게 인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인사가 아주 과격하게 될 것 같아요. 남미 국가는요, 아브라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왜 이 캠프 하는 그 트레스디아스 하는 데서 이 서로 막 껴안으면서 하는 것을 아브라조라고 하는데, 그게 남미 독특한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껴안고 서로 이렇게 등을 두들겨주는, 이게 아브라조라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 마사이족은요, 서로 만나면 반갑다고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태! 하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아프리카가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풍성해지라는 의미로 얼굴에다가 침을 태 뱉으면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인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는 비주 아시죠?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이런 유럽 쪽에서 주로 하는 인사법, 서로 양쪽 뺨을 어금 맞추면서 그냥 뽀뽀는 안 하는데 입에서 쪽쪽 소리를 내는 이걸 비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설교 중에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좀 서로 대면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한번 일어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냥 우리 예, 다 부부끼리만 하지 마시고 권사님은 좀 앉아 계세요. 허리 아프시니까. 괜찮으세요? 예, 좀 돌아다니면서 한번 한 5명 이상씩, 그리고 모르는 분들과 주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요. 거기 청년 젊은 분들이 앉아 계시네. 아유 참. 예, 또 우리 아람자매 어머니 이렇게 저 끝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새신자인 우리 아람자매 어머니, 우리 장로님 인사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하십시오.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하십시오. 저기 프랑스식으로 우리 유진아 전도사님과 신영숙 집사님 프랑스식으로 품이 있어 보입니다. 침 뱉거나 뺨을 때리는 분 안 계시네요. 예, 너무 보기 좋네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주일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딱 인사하는 몇몇 분들만 얼른 인사하고 자리 와서 앉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배 시간 또 번잡하고 하니까 이거를 없앴는데, 이 금요 기도회는 가끔가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기 싫으시면 언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까? 평소에 교회 들어올 때, 목사님 우리가 다 하기 시키기 전에 우리가 다 해버리자고 서로 다 돌아가면서 인사하면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에서 저분 나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인 거 알고 환영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그 웰컴한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기 쑥스러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런 원칙을 갖고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딱 봤을 때 저분이 나보다 액면가가 조금 오래되신 것 같다 하시면은, 연장자다 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사합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어른들에게. 또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저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신앙도 좀 어린 것 같다. 내가 신앙에서는 그래도 조금 앞선 것 같다. 내가 좀 성숙한다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인사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초신자다.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생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먼저 저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하고 인사한다. 또 상대방이 인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씹는다?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안 어울리십니다. 상대방이 인사하면 나도 반갑게 기쁘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원칙을 말씀드리면 그냥 서로 먼저 인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따뜻함을 느끼고 이 교회는 정말
나를 웰컴해 주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목표로 교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서로 인사부터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공허한 외침, 공허한 글에 불과하겠죠.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끼리는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 함께 반갑게 인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귀한 손님을 집으로 맞이할 때는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웰컴을 하는데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천한 종을 시켜가지고, 그 종은 보통 어린아이, 신발도 신지 않는 어린 종입니다. 그 종을 시켜서 집 앞에 보면 이 항아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 항아리가 바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 종들에게 가서 떠와서 손님들에게 주라고 했던 그 물 항아리가 발 씻는 가장 허드렛 물이에요. 여하튼 그 허드렛 물 항아리에 담겨있는 빗물, 이 물을 가져다가 손님의 발을 먼저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가져다가 손님의 머리에서부터 향유를 쭉 부어서 향수, 즉 향기를 좋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와가지고는 그 손님에게 허그를 하면서 웰컴을 해주는, 그게 바로 VIP를 모실 때 진행하는 인사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가 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기 전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울며 예수님 발치에 머무르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그 먼지 묻은 발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머리털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때국물을 다 씻어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는 거기다가 자신이 가져온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 집주인 시몬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예수라는 저 랍비 청년이 진짜 선지자라면은 지금 자기 발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가짜구만, 가짜 선지자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몬의 속을 알고 이런 비유를 들지요. 시몬에게, 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네 대답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7장 45절, 원래는 꽤 긴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시몬은 귀한 손님이라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발도 안 씻겨주고 머리에 향유도 붓지 않고 키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창렬하고 흉보던 그 여인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다가, 얼굴도 아니고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쭉 나열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지만 마땅히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키스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존경의 입맞춤을 가지고 스승을 팔아버리는 배신의 신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오늘 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네가 나를 파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랑의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더군다나 이 유대 사회는요, 제자가 먼저 스승에게 입맞추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고 연장자인 사람이 제자에게 이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입을 맞추기는 하지만 제자가 먼저 스스로 맞추는 것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께 먼저 다가와서 키스를 한 것은
마지막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까지도 부정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지난 2주, 3주 전에 이 겟세마네 기도 전에 6월절 할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예수를 부른 적이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땐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다만 오늘 이 25절, 지난번 본문이었던 25절에서 예수를 파는 이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라고 물었어요. 랍비, 선생님. 그리고 오늘 49절에도 보니까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그동안 벌써 이미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을 부정했고 심지어 오늘은 스승으로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은 30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 넘겨야 할 대상일 뿐인 것이죠. 이러한 이 유다의 이러한 배신의 키스가 있은 뒤에 이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배신과 파멸, 탐욕으로 얼룩진 이중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유다의 키스다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뭐 이렇게 다 뭐 나이스하게 하지만 뒤로 돌아서는 온갖 음모를 꾸미는 이것을 바로 유다의 키스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한 습관적으로 입에 그냥 진짜가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무슨 말이라 그럽니까? 입 발린 소리다, 입 발린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정당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반대당 사람들이 네가 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그러냐고 막 이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했던 또 후보가 야,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했다고 또 그걸 그렇게 진짜로 믿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에서 보면은 연설을 할 때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뭐 이런 연설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존경한다는 그게 일반적으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입에 바른 소리가 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도 그 마음에 없는 말을 그냥 너무 쉽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이런 입 발린 소리가 뭐예요? 어떤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을 봤을 때 뭐라고 주로 말합니까? 그렇죠.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할게요 하고 진짜 그 말이 입 발린 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기도할게요 하고 뒤돌아서서 단 1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일단 빨리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시더라도 일단 기도할게요 말하고 나서 뒤돌아서는 바로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지 그게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이 말을 너무 쉽게 이렇게 입 발린 소리를 너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유다의 키스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진짜냐 그러면 그렇다고 진짜 그런 줄 아시면 어떡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차라리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여러분 뭐 존경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성도님, 자매님 이러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고 입 발린 소리가 아닌 유다의 키스 같은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양들을 도축장으로 끌고 갈 때 맨 앞에 그 양들을 그 죽음으로 끌고 가는 염소가 한 마리 있어요. 이 양들이 염소가 가면 그 염소를 따라간대요. 그 염소의 이름이 바로 유다 염소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속여가지고 죽음의 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바로 유다 염소인 것이죠. 한마디로 유다는요 배신과 속임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큰 무리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에게 50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배신자여가 아니라 친구여. 여기서 친구는요, 일반적으로 보통 친구하면 필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정관계에 있는 필로스, 개인적인 친분의 친구가 아니라 업무적인 동료관계, 사업적인 관계의 친구라고 하는 헤타이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배신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내 원수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는 동역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팔러 왔는데 누군가는 그래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왜 너니?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그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이 동역자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대로 해라. 그래야지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가장 성격 급하고 과격한 베드로 사도께서 늘 이 품에다가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 질 거야 말씀하신 뒤부터 이 베드로는 품에다 칼을 들고 다녔어요. 혹시라도 자기 스승을 해코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맞서 싸우려고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는요, 그가 누군지 오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만 익명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렇게 정확히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써지다 보니까 복음서에서 좀 궁금해하던 부분을 보완해서 썼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귀를 베인 자가 누구지? 귀를 벤 자는 누구지에 대한 해답을 사도 요한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람들이 진짜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고 요한이 대신 보완해서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인 AD 68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인데 거의 막 2000년 전에 그 68년에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베드로께서 아직 순교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마태가 일부러 익명으로 기록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계속되는 순한 예고,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칼을 가져왔던 거죠. 이 나름대로 기특하지만 잘못된 준비죠. 칼을 가져올 게 아니고 기도로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칼만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비폭력, 무저항주의 정신이죠.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는 것까지도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에는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저항하는 방법까지도 성경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망가뜨린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막 돌 들고 화염병 들고 나가서 데모를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간디도 그 대항할 때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가주 토렌스 중앙장로교회 고 이순환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 위에 올라간다는 교훈이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폭력과 배신과
공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복수의 복수가 이루어지고 그 나선에서 도저히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던 영화 아니겠습니까? 막 그냥 어떤 어린애가 있는데 막 악당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칼로 싹 베고 나서 애에게 하는 말이 있죠. 나중에 크거든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그 아들이 또 찾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인 원수의 아들에게 또 말하죠. 나중에 크면 너는 나를 찾아와라.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 나선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 그 악의 고리를 끊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마태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47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파송되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학자는요, 로마 군인과 성정 경비대를 포함해서 한 약 200여 명의 군인과 보디가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한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른지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막 칼 들고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가 누구야? 예수 나와!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다들 뒷걸음질 치면서 엉덩방아를 쾅 찧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험찬 대답이 그들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냥 풀썩 주저앉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는 이 말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12군단의 숫자는요, 당시 로마 군대의 편제, 로마 군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 편제에 따르면은 약 7만 2천 명의 숫자가 되는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다. 이게 반드시 딱 7만 2천 명까지만 내가 동원할 수 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54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순순히 이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제압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오직 성경을 완성하고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막 휘두르고 싶은데 그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하는 이유,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수께서 순순히 붙잡혀야 하는 이유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때, 하나님의 때, 곧 카이로스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칼집에 칼을 꽂고 순수히 이 로마 군사에게 잡혀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예수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잡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월절에 잡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유월절에 잡혀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요, 인간에 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진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되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54절 아까 읽어드렸던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반문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56절 상반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두 번이나 이 일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고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기록은요, 마태만 기록하고 있죠. 마태의 독특한 표현이죠.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전반부에 마태복음 전반부에 몇 번 나오고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이 역시도 31절 예언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는요, 예수를 배신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신의 복음서에서 스스로 고발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이 누구예요? 바로 마가 자신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기록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선지자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재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 이미 남아있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라는 예언까지 이루어지고 남아있던 부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말씀은 뭐예요? 그렇죠, 파루시아, 재림, 다시 오심, 이 약속의 말씀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잡혀 죽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겠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갔죠. 우리는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배신도 있어요. 억울함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골고다 언덕, 비아 돌라로사를 걸어갔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